도반님들 반갑습니다. 함께한 이 크나큰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어버이날, 전에는 어머니 날이었죠. 바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가 보니까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기 쉽습니다. 또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고마움들 모두 함께 잊고 살기 쉽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을 돌아보면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받는데 너무 익숙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잊고 있는 그러한 은혜, 받은 만큼 우리는 돌려드렸을까요? 부모님만큼 생각을 해 보았을까요? 한번 그러한 마음을 되돌아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인연해서 산다. 바로 부모님을 인연해서 살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왔을까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볼 때에는 내 눈에 이곳이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몸을 벗고 업식의 덩어리, 그죠? 식의 덩어리, 업으로 포장된 우리의 본래 마음. 그랬을 때는 그 업의 평균 방향을 따라가지고 내 눈에 좋게 보인다. 업의 수준에 좋게 보인다. 최선의 판단으로 찾아온 곳. 그것이 바로 여기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 갈 때 좋은 데 간다고 엉뚱한 데로 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천도를 올려주는 거지요. 길을 밝혀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찾아올 때 가장 소중한 인연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 소중한 인연, 너무나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는 받아왔지요. 그래서 그 일방적인 사랑이 당연한 건 줄 알고 어렸을 때도 때를 쓰고 때로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주 기대고 부모가 되어서 그것도 못 해주냐, 또 그것밖에 못 해주냐, 이런 원망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모님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해줘도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바로 눈물을 흘릴 정도인데 바로 부모님이 해주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오히려 모자라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부모 은중경에 이제 어머님의 그리고 아버님의 10가지 은혜가 담겨 있지요. 그죠? 우리가 부르는 어버이날의 노래, 어머님의 은혜, 바로 양주동 선생이 부모 은중경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만든 내용입니다. 회탐, 수온, 낳으실 때, 그죠? 그리고 잉태하여서 보호를 하신 은혜, 항상 한 몸으로 보호를 했지요. 그래서 한 몸으로 보호한 그 마음이 우리가 함께하는 인연 끝까지 항상 한 몸으로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 한 몸으로 걱정함을 때로는 우리는
구속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고마운 마음에 대한 대응은 더욱더 우리도 어른스럽게 맞서지 말고 새롭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임산수고운, 바로 그러한 해산의 고통을 겪으시고 그 힘든 과정, 그죠? 그러면서도 항상 기뻐하십니다. 생자 망원이죠, 그죠? 자녀를 낳고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을 잊고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그죠? 인고 토가무, 그죠? 그래서 바로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는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노력이 우리를 향했던 것이지요. 회건지습은 마른 자리에 누이시고 스스로는 젖은 자리에 앉으신다. 힘든 곳에 거하시면서 항상 우리들이 잘 되기를 바랐던 거죠. 너무나 일방적인, 너무나 이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유포, 양육은 그리하여서 먹을 것으로서 길러주셨고, 세탁, 부정은 더러운 것, 온갖 것, 바로 손수 세탁하여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원행 응념은 커서 멀리 떠나게 되면 항상 그 마음이 함께 하셨지요. 위조 악업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힘든 일, 나쁜 일이라도 도맡아 했던 바로 지옥 끝까지 가서라도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지장보살의 크나큰 서원, 어쩌면 부모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구경연민은 그러면서도 항상 자식을 믿으면서도 항상 스스로의 모자람을 탓해오시는 그러한 바로 은혜입니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그 일방적인 은혜를 벗어나려고 생각했던 것. 왜 그랬을까? 그죠?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한번 곰곰 되돌려 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니지요. 왜?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까지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세계 최빈국이었죠. 그러한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은 10대 선진국에 왔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중진국에서 다 자빠졌습니다.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들어온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죠. 이것이 과연 우연에 의해서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수많은 고마움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고마워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죠? 탓해야 될 그런 일은 아니다. 바로 그랬습니다. 받은 만큼 나는 뭘 해주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장엄연불에는 부모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5가지의 은혜도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함 속에 숨어있는 은혜죠. 5가지. 첫 번째는
부모지요.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도반님들이 은혜, 바로 주변의 가까이에서부터 멀리까지 모든 인연들이 은혜입니다. 돌아보면은 받은 고마움들이, 은혜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다음에는 구강의 은혜, 요즘으로 말하면은 우리 공동체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 함께 공동체를 가꾸어 왔기에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너무나 많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죠? 가난한 나라에서, 힘든 나라에서, 그죠? 마음이 모질었던 나라에서 지금은 넉넉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은 참 넉넉한 나라가 되었지요. 길가에 물건을 내놔도 가져가는 사람 없고, 택배 물건이 보이는 데 쌓여 있어도 누구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려도 바로 돌아오는 그런 나라를 삽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랬을 적에는 창문을 더워도 열어놓지 못했던 그런 마을도 있었습니다. 왜? 창문을 열면은 짝대기가 쑥 들어와서 옷을 걷어가기도 하는 그런 시절의, 어려운 시절의 나라가 우리 옛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께 이루어온 공동체의 은혜, 우리가 자주 잊고 있기 쉽습니다. 또한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준 스승의 은혜, 그죠? 더불어서 이끌어주고 한계를 열어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만 스승들이겠습니까? 살아오면서 나의 상상력을 열어준, 나의 다친 마음을 바로 깨우쳐준 수많은 사람들 모두 감사해야지요. 또 한없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향하고 계신 크나큰 공덕이님, 부처님, 그리고 보살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삼보의 은혜, 그죠? 우리가 문 닫으면 없다 해버리면 없을 수도 있고, 있다 하는 순간에 한없는 이 바로 가피력의 원, 서원의 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삶의 진함이 되고 또 삶의 힘이 되는, 언제나 우리를 믿고 격려하는, 우리를 이끌기만 할 뿐, 우리를 감싸기만 할 뿐, 일어서게 할 뿐, 결코 벌하지 않은 절대 사랑의 님, 그 은혜, 바로 부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주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주, 나에게 뭔가를 베푼 사람들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더라도 그것을 누가 써주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시주라는 말로 표현되는 공동체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의 연구를 보니까 우리 사람의 뇌가 오히려 구석기 시대보다도 작아졌다고 그래요. 그죠? 문명이 발달할수록 뇌의 용량이 커져서 어렸을 때 생각한 대로 ET같이 뇌가 이만해지고 쓸모가 없는 이 손발은 조그매져야 될 텐데 오히려 뇌가 작아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석기 시대 사람은 혼자서 모든 곳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죠? 그것을 옷도 바로 섬유를 만들어서 해 입어야 되고, 이건 먹을까 저건 먹을까 만능인으로 살았어야 됐습니다. 안 그러면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서로 삶을 나누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역할을 나누다가 보니까, 그죠? 나눈 전체로서의 공동지성, 집단지성으로 살다가 보니 오히려 뇌가 작아졌으면서도 오히려 쓸 수 있는 이런 지식이나 지혜는 무한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시주의 은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대신해 주는 것. 바로 공동체의 은혜지요. 내가 돈을 쓰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갖다 준 거지요. 그죠? 내가 이 옷을 입는 것은 누군가가 지혜로 만들어 준 거죠. 견우와 직녀는 그냥 배 안 짜고 그리고 소 안 친다고 연애질 한다고 옥황상제의 미움을 받고 벌을 받았는데 지금은 온갖 기계들이 다 짜줍니다. 그죠? 소를 누가 사람이 치나요? 그죠? 그렇게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이런 천상보다 뛰어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바로 모두 공동체의 은혜죠. 주고 받고 나도 주고 남도 주고 전체로서의 하나의 삶입니다. 이러한 시주의 은혜, 이러한 당연함 속에서 묻혀왔던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들 속에서 다시 나도 더 보태고 있는가 한번 반성해 봅니다. 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오다가 보니 참 주는 것을 소홀히 한 너무나 많은 님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이루는 이 공동체의 인연까지, 스승으로부터 벗들에 대한 인연들까지, 그리고 수많은 동료들에 대한 은혜까지 하나하나 다시 되살펴보는 나날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당연함 속에 감추어졌던, 당연함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수많은 그 고마움을 살펴보고 모든 함께하는 님들이 참으로 새롭게 보이는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는, 그리하여서 나도 더 고마운 존재가 될 수 있는, 내 존재 자체로도 남에게 힘이 되고 보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덕의 나날이 비롯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함을 당연함으로 느끼지 않고 당연함의 속에 담겨 있는 수많은 공덕을 바라보면서 그 공덕을 모두 피워내는 무량 공덕이 무량 복덕으로 드러나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나날, 보살과 부처님의 나날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